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스바냐의 말씀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농촌 사역을 하고 계셨던 전도사님이 늦게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이제 농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농산일도 하시고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뭐 이런저런 어떤 농산일과 이렇게 어떤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함께 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던 그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셨는데 사모님 그 가방에 조그마한 통이 있었답니다. 사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통만은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해서 그 전도사님은 아무리 궁금해도 약 20년 동안은 꼭 참고 그 통을 열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상황이 좀 나아져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택으로 이사를 좋은 집으로 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싸다 보니까 20년 전에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던 그 통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도 지나고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해서 그 통을 살짝 그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열어보았답니다. 그 통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현금 200만 원과 계란 3개가 달걀 3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궁금해서 사모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한 후 당신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졸음이 오면 계란을 하나 둘씩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 기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왜냐? 20년 동안 단 3번밖에 졸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설교하는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데 현금 200만 원 있는 거예요. 이 200만 원, 그 돈이 뭐냐라고 사모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사모님이 머뭇거리며 대답하기를 계란 판 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심히 낙심하여 다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은 사모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를 응시하면서 아멘 하는 것 같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여보 오늘은 졸지 않고 은혜를 받았냐 라고 묻어보자 사모님이 하는 말이 어제 김 집사님이 시계를 강대상 뒤에 달아 놓았더라고요. 목회자는 이렇게 하루에 이제 웃음이 시계를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다. 언제 끝나나 싶어가지고 목회자는 이렇게 하루에 한 편 이상씩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된다면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흐뭇하고 뿌듯하고 사역할 힘이 그렇게 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설교가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할 때는 내가 이래서 될까라는 그런 고민과 심한 낙심 가운데 빠져들게도 된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3,000명 혹은 5,000명이 회개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똑같은 그 설교를 듣고도 변화되기는커녕 베드로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인생을 새롭게 변화되어 산 사람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을 오히려 더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 또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글은 참 잘 썼어요. 그러나 설교는 변변치 못했다고 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일부 중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비난하기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에 불과할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요 내가 원했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코 낙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족입니다. 그는 열심을 다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3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백성이나 정치 지도자나 재판관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모두가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싫어했다라고 이 스바냐는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심판과 멸망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던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우상 가운데 완악함으로 살아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극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인가요? 저주인가요?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패배의식 가운데 지난 이전에 그 과거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삶, 그런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도 다 죽고 이제까지 정열을 쏟아 만든 기업도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런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그날이 바로 그날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날은 두렵고 힘이 다 빠지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날을 맞이하는 너희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전심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다가올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가올 불행을 예측하며 벌써부터 낙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현실의 부조리 앞에 분노하며 봉사의 손, 헌신의 손,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한 있으신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매번 드리는 예배, 오늘도 나에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야. 나에게 큰 도전이나 내 가슴을 히트하는 어떤 일들도 내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거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또한 계십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고민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찬미하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가 함께 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 가운데 세워두시고 남아두게 하신 자,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날이, 환난받는 그날이, 시험당하는 그날이, 마지막 그날이 상급의 날, 구원의 날, 잔치의 날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는요, 시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험의 날,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수치가 드러나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 준비된 날이기 때문에 기대해도 되는 날이라고 우리는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허무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주시하여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 심판날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어려워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까,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주시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이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육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피곤해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잠시 일로 우리 곁을 떠나실 수도 있어요. 나이가 연륜이 차서, 연세가 차서 하나님 불러가시면 우리 옆을 떠나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네 아빠가 될 거다 라고 말씀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또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손을 잡고 함께하는 주의 백성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형제들은요, 요셉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나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셨죠. 그를 결국에는 구원해 주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3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예로 들었던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적들 가운데 홀로 고전분투하던 이 마틴 루터가요, 하루는 아주 낙심한 모습으로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처절한 모습으로 전쟁터에서 진 폐잔병의 그 모습으로 너덜너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운을 잃고 낙심해 있던 이 남편을,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내 캐더린은 얼른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니 검은 상복을 입고 나와 그 남편 마틴 루터를 맞이했습니다. 뜻밖의 상복을 입고 나오는 이 아내의 모습을 보고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게 웬일이요? 상복을 입고 있다니 도대체 누가 죽었나 보.
머리를 수그린 채 이 질문을 받았던 캐더린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남편에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는 더욱더 깜짝 놀라 흥분한 의조로 반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시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단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하시오. 그때 캐더린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남편에게 되물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까지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이때 루터는 정신이 번쩍 뜨이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종교 그 개혁의 대업을 잘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은요 루터가 지은 찬송가, 여러분들 아시죠?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난 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왜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기 힘드십니까? 힘들어 혹시 지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일에 또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했던 대로 바랬던 대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아처럼 버려져서 혼자라고 생각하며 고독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끝없는 패배로 패배의식 속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한 불무 가운데서도 옆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소박한 믿음을 가진 이 12해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늘어뜨린 나의 손으로, 지쳐있는 나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반드시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는 그 늘어뜨린 그 손 가운데 힘들어 지쳐있는 내 육신, 내 마음,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또한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지요.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17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손주나 이쁜 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뻐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개가 주인이 집에 딱 들어가면 막 꼬리가 떨어질 정도로 막 반기며 찾아오잖아요. 이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어떤 형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찌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오늘 17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라 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기쁨은 신랑 되신 이 예수님께서 신부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 기쁨으로 묘사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에 대한 한없는 이 사랑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또한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외톨이 만들고 나를 따로 제한한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깊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또 한 번 한 소울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 기쁨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요, 내 형벌이 제거되었다 라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죄의 대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죄의식 또는 죄책감으로 우리는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될 놈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 모양 이대로 돌아갈래 라고 손을 쭉 늘어뜨리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미 말씀 주셨고 예수 보혈로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전히 죄의식 속에서 사로잡혀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거에 묶여져 있어요. 어릴 때 그 생각 가운데 묶여져 있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왜 태어났는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존재, 그 가치 그 하나만으로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또한 있더라고요. 반면에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늘 은혜라는 이 의식 속에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시고 사는 성도님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절망과 낭만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나는 안 돼,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이 땅 이곳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없어져야 될 사람이 아닌가, 나는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다 싫어라는 그런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아니면 은혜의식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이뻐 보시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늘 웃음으로 찬양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춰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내 눈앞에 이렇게 올려, 내 손에 올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소망으로 더욱더 희망찬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감사하며 변하지 않는 그 사랑, 한결같은 그 사랑에 더욱더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근심하는 우리를 칭찬과 영광받게 하시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를 늘어뜨리지 말고 전심으로 기뻐해야만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들을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신다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노예였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너의 치욕을 예루살렘의 또한 황폐, 시온의 이 모독, 그들 유다 백성 도무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이 짐들로 말미암아 예배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본인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해방의 날과 자유의 날에 저는 자들, 수욕받은 자들, 쫓겨난 자들, 사로잡힌 자들, 가난한 자들, 흩어진 자로 그들은 살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어져 칭찬과 명예 그리고 영광 가운데 얻게 될 것이다.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가운데 세워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를 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 우리를 힘이 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있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주일학교 시간에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마구 설레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공과 내용 그대로라면 이 하늘나라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와 대화를 나눴죠.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멋지고 환상적인 황홀한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다라고 우리는 오늘 배웠어요. 하늘나라는 모두가 가고 싶은 마지막 여행지라고 하는데 우리도 결국에는 가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듣고 있던 엄마는 아이의 말이 맞다라는 듯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래, 참 잘 들었구나. 언젠가는 우리도 가겠지라고 흐뭇해하면서 그 아이의 그 말에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다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행 갈 때 참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저 하늘나라 그 여행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세에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신지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숨을 쉰다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듯이 우리 믿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 땅을 소망하며 매 순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또한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의 이 마땅한 모습,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축 처져 있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 주신 말씀처럼 전심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근심 걱정 심지어는 원수 대적까지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승리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죄의식, 죄책감을 모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손을 쭉 하게 늘어뜨리기보다는 전심으로 기뻐하시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이리영락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1,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